사모님 불 켜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추워진다고 그럽니다. 김장도 하고 이제 겨울이 정확하게 어쩌면 그렇게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월동 준비도 하지만 영적인 월동 준비도 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가 계속 500명, 600명 넘어가는데 제 3차 유행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계속될 거고요. 서울의 어떤 교회는요, 성경책도 성경을 교회에 빚지 못하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성경책을 웬만하면 닦고 다 청소하고 하는데도 성경책에 전이가 된다, 이렇게 또 이제 엉뚱하게 이야기하면서 못하게 서울 교회들은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공산주의가 이렇게 되면서 10년도 안 돼서 이러한 부분들이 비슷하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자다가 깰 때인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성경도 우리가 못 읽은, 저번에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지하교회에서 할머니 3, 4대에 걸쳐서 구전으로 할머니가 노래를 불러주고 또 들려주고 성경 이야기를 그렇게 해서 믿음을 지켜왔던 것처럼 여러분, 눈이 있을 때, 기력이 있을 때, 들을 때에 부지런히 말씀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미 중국은 성경을 완전히 바꿔서 다시 재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찍어내는 나라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미국도 중국에서 의탁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찍어낼 수 있는 나라가 몇몇 안 되는데, 이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잘 보존하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인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완악하고 본질상 죄악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하나님께 오지 않고 오히려 반항하고 하나님 아버지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먼저 믿는 저희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을 부르겠습니다.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제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과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보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257장입니다.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흐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두 배로 속죄함 받은 거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421장 부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저번에 우리가 했던 말씀이 다시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 우리가 산업사회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산업 사회를 거치고 선진국 계열에 우리나라가 들어갔습니다. 세계 10대국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6개국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산업사회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그 중간 단계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리가 많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런 비리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들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안 들키면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제 뭐 장모님 윤석열 뭐 직접 뭐 밝혀봐야겠지만 그러나 그 장모님의 그 권력을 앞세워서 했던 권력형 비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화 한 통화만 씁시다 해가지고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전화를 통해서 높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갑질을 통해서 다 벗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돈 없고 백 없는 사람 어떻게 되죠? 네? 돈 없고 백 없는 사람 어떻게 돼야 돼요? 전화도 못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하루에 얼마씩 살아야 돼요. 그게 구구명인데 대부분 보석으로 풀려나는 사람들이 다 돈 있는 사람이 풀려나고 돈 없는 사람 어떻게 하죠? 감옥에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전 세계의 보석금 신청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서 빼주고 그게 이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서로가 팽배하게 법무부하고 검찰청하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신교류기를 하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권력형 보이지 않지만 전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위에 있는가? 그래서 시편 146편의 3절 다 같이 한번 애운다 생각하고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저는 뭐 그런 귀인들이 없지만 사람들은 보통 권력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판사나 경찰, 그 다음에 또 병원에 가면 누구를 봅니까? 병원에 가도 있잖아요. 업무과장이나 누가 있어야 쉽게 어때요? 6인승에서 2인승으로, 그 다음에 병실이 없을 경우 어쩌면 그럴 사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코로나가 600명, 1000명 넘어가면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곡선동, 성죽동, 그 다음에 용인, 그 다음에 여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나중에는 어디 보세요, 집사님. 여기로 봐야지. 거기 봐. 여기로 보세요. 자, 그 병실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또 아는 사람이 있다고 어떻게 합니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모르면 어떻게 돼요?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이 겸손하다는 것은요, 인간이 흙이었고 먼지였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따라서 합니다. 겸손은 내가 흙이고 먼지였다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다 안다고,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들었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날 다르고 그때 그 시와 그 말씀이 다 다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흙이라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늘 다윗의 상황을 기억해야 되는데, 다윗은 사울 장인어른한테 쫓겨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요. 이것을 광야의 훈련이라 합니다. 누구나가 광야, 사막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제 도망칠 곳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결국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적이지만 적과 싸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아기스 왕에게 이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가드, 에그론, 그 다음에 시글라, 이런데 다 이쪽이 지중해 근처에 머물고 있는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겨난 다윗이 결국 이곳에 갔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러한 국민들의 소리를 들었던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이 사람이 왜 여기 와 있냐고, 이 사람은 자기의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 왕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미리 그들이 겁먹고 이렇게 알아볼 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미친 척합니다. 침을 제재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그리고 이런 미친 사람이 무슨 왕이냐 그러면서 갖다 내버려라 하고 내쫓았습니다. 이때 다윗이 아마 하나님 앞에 방언을 했든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고 결국 그가 그에게서 나와서 그 블레셋 지역에 살게 됩니다. 머물게 됩니다. 다윗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선택한 것이 적이라도 접근 깊숙한 곳에 직면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도 도망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과 그 문제 앞에서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숨지 마시고 그 담대하게 그 문제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홍해 앞에 누가 섰어요? 모세가 섰습니다. 할렐루야. 골리앗 앞에 누가 섰어요? 다윗이 섰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누가 섰어요? 예수님이 섰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최선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천평지가 될지어다 하고 외치며 담대하게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34편 4절에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는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을 하려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또한 그 두려움, 나에게 닥쳐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 그 다음에 코로나19 그러한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결국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묵상 기도할 때가 있고 금요일 날은 소리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 시작.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여 하고 여러분 3번 부르짖을 때 놀라운 일은요, 양자 역학에서 관찰자 입장이 되는데 그 관찰자 입장에서 파동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아인슈타인의 100년 후에 풀어진 이 양자 역학을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나 자녀다나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놓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의 인생의 그 모든 물질이 파동이 분명히 이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음양오행설과 그 다음에 분명히 12지간에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고 그의 삶이 부정적이고 분명히 이 사람은 뭐 알코올 중독이나 그 다음에 질고래나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있는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이 그 인생의 미래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들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인생을 바꿔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고 그분의 구원을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는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항상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Every day, every time. 할렐루야. 자, 매일매일 항상 입술에 찬송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그다음 하나님을 송축했다는 거, 찬송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느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받았어.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 예수, 오직 예수. 그러니까 축배 듣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가 뭐야?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 이렇게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심령에 찬송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할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공고한 사람들이,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는 코로나 시대 사는 우울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듣고 기뻐하게 된다. 같이 기쁨이 전달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34편 3절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할렐루야. 그의 이름을 찬송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과 나와 관계되고 나를 바라보는 또 나와 관계된 터치하는 사람들이 그 기쁨이 흘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슬픔은요, 이게 감정의 이 모든 감정이 바뀌는 것을, 기쁨은 참 얻기 어려운데 그 기쁨에서 벗어나면 다 모든 감정이 어떻게 됩니까? 슬픔이 됩니다. 우울증, 그 다음에 기분이 굉장히 꿀꿀하다, 기분이 안 좋다, 오늘은 뭔가 모르게 슬퍼진다, 그 다음에 살고 싶지 않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감정이 너무 힘들다, 입술에 너무 아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뭐 죽겠, 이게 다 뭐냐? 기쁨을 사단이 뺏어버리기 때문에 마음의 신앙생활할 때 기쁨이 없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도 바울도 필리포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지만 우리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고통의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34편 8절에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아야 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 것이 아니라 내가 맛보고 내가 마실고 내가 기쁘고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항상 그 앞에 서는 겁니다. 아버지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과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이에는 가깝고도 먼 사이여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수종드는 자는 항상 청기부 뛰어서 항상 가까이 있지만 가까이 있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입장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를 고치하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들을 멘토들을 영적인 멘토들을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할렐루야. 해산의 수고와 그 아픔을 너무나 잘 알지만 남자는 잘 모르지만 그 젊은 사도 바울도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많은 사람들이 일만 스승이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은 이제 다윗이 다음 세대들에게 증거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 그 다음에 안타까워야 돼요. 이 빈자리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 교회에 빈자리가 너무나 많은데 다른 교회라도 가라고 그러세요. 우리 교회 안 오면 다른 교회라도 가라고 그래. 근데 그 말도 안 들으면 그러면 차라리 우리 영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이라도 하고 나 이제 너희들이 예수 안 믿고 이렇게 방랑하면 나는 못 살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마음으로. 근데 여기도 안 가고 저기도 안 가고 코로나 시대에 오는 사람들도 무서워가지고 안 오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시대가 점점점 어떤 시대요? 도둑이 어떻게 와요? 도둑이. 여러분 집에 가시면 나중에 TV가 볼 수 있으면 시간이 되면 활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활. 조선시대 활 보셨어요? 재밌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거기에 저 몽골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엄청나게 포로로 끌려가는데 우리가 져요. 전쟁에서 평안하고 아니라고 괜찮겠지 아우 이렇겠지 그럴 때 어떤 일이랍니까? 저 몽골 저쪽에서 그 오랑캐들이 쳐들어와가지고요 우리나라 삽시간에 집니다. 그래가지고 끌어가요. 여자들을 전부 상납하잖아요. 몇 수천만 명이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경고하고 옵니까? 사단이 나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갈래 너한테 들어갈래 그렇게 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꼴을 누리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부지런히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 말씀 언약을 신앙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뭡니까? 예배자로 쓰는 겁니다.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 34편 13절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직한 자의 아버지 하나님 영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정직히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나를 지어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자들은 결국 복음을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 의인을 향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는 우리
구원받고 택한 백성,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늘 관심 있어 하시고 온통 성도를 존귀하게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악인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진 자들을 악인이라 합니다.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내가 예배를 지키겠다,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시편 34편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누가 들으셔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모든 문제에서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어떤 사람들을,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괜찮아, 자존심이 나는 해결을 허락하지 않아, 자존심 강하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거 있는 거 잃어버리고 났을 때 다 잃어버렸다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다 빠지고 나는 그런 존재야 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궁유로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 중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준다고요? 구원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면요, 미꾸라지가, 여러분, 고기들이 많이 이렇게 부산에서부터 여기 대한민국인 서울로 올라올 때 미꾸라지 몇 마리를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내버려두면 고기들이 죽어요. 웅둥 떠. 그런데 밑에서 미꾸라지들이 팍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미꾸라지가 아니라 요즘은 전기 있죠, 전기 뱀장어 몇 마리 넣는다고 그래요, 일부러. 그러면 고기들이 막 움직여서 꿈틀거리면서 안 죽는다고 그래요. 긴장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는데, 여러분, 전혀 다르게 새로운 사람들이 해외 개입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열정 있고, 그 다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 요즘 있잖아요. 시대가 이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볼 때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은요 정말 대통령이 지금 가라졌지만 코로나에 완전히 노출돼 가지고 지금 냉동창고에 막 정말 지금 막 보여주지 않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까지는 선방을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 많이 해해졌습니다. 이 길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차라리 자유를 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해졌는데, 여러분, 정신을 영적으로도 항상 그랬잖아요. 빠르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이런 일은요, 하나님 앞에 맛보아,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주를 찾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악인은 절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냥 죽으면 죽었지 교회 안 가, 나는 예수가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몰라,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 엎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다윗은 결국 시편 34편에서 죽음 가운데 아기스 왕에게 블레셋 왕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곳에서 죽음을 모면하고 이 시편을 썼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요 새벽에 여호람 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서 이 아합 왕과 합작해가지고 싸우러 가서 그가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오자 여러분 함께 금식하며, 온 백성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끼리 서로 싸워 죽게 만들고 다 엎드려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흘 동안에 그의 전리품을 찾아내서 이 여호사밧 왕은 결국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의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장자인 여호람 왕에게 물려줍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요 살아있을 때 아들들이 많았거든요. 그 아들들에게 은금을 나눠주고 생일 때, 잔치 때 참
꽃과 옷을 입히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부한 것을 가지고 자녀들만 생각했어요. 자녀들만. 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했느냐? 인간적으로 생각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여호람이 장자거든요. 장자. 근데 그 장자인 여호람이 자 아들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할렐루야. 이런 아들들인데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뭘 나눠줬어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할렐루야. 조금 준 게 아니라 나라를 다 나눠서 성읍들도 거기서 거하라고 성도 주고 돈도 주고 거기서 은과 보물과 또 수종들은 종들도 좋겠죠. 그렇게 나눠주고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자녀들에게 내 할 일 다 있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람은요, 너는 어차피 왕이 될 사람이니까 내 밑에서 있다가 내가 있는 거 다 너에게 주마. 그래가 여호람은 장자의 힘으로 무엇을 줬어요? 왕위를 줬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21세기에 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내가 아파트 3개 중에서 2개는 다 아들들 나누고 딸도 하나 줘야 돼.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돈을 모아가지고 분당 밑에 천당 아파트 청약하는데 땅 사는데 다 투자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라고 통장에다 다 놨는데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누가. 가족 중에 친척이 그 가족이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 가서 보니까 코로나로 온 가족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전쟁과 전염병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게 비껴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19 말고도 앞으로 1700가지가 넘는 엄청난 불뱀이 준비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기후변화나 이러한 전염병에 연약한지 코로나19도 극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여호람의 왕위를 물려준 이 모습이 그냥 영적으로 영의 눈을 열지 못한 여호사밧이 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보는 이 영적 교훈인데 장자는 당연히 왕위를 물려받고 유교 집안인 우리나라에서는 장자에게 뭘 다 물려줍니까? 집도 전답도. 그래서 큰아들 우리 큰아들 그리고 모시고 살았어요. 누가? 부모님 세대, 여러분 세대. 근데 그 장자인 아들이 사업하다가 몇 번 망해버리고 가진 거 없고 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원망 불평만 해요. 장자들이 고마운지 모르고. 그런데 말입니다, 끊임없이 다구다구 하는 게 장자들이에요. 고생을 안 해봤거든요. 모든 걸 다 해주고 직시락거릴 부모가. 그런데 이 장자들은 마음에 제 본성이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니 형제들에게 이렇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경관 성들 아버들과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아서 자녀들에게 나눠줬으면 형제끼리 화목하게 잘 지내야 되는데 속으로 내가 왕만 돼봐라 이렇게 하고 있었다 그 말. 누가? 여호람이.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이게 문제입니다. 몇 년 후에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참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하지. 이 진짜 이게 있잖아요, 충성한 겁니다. 김정일이가 죽고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이 사건입니다. 여호람하고 똑같은 사건 한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충성 봉사했던 그 장성택이도 처형시키고 수많은 주변에 있는 이게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권력을 독차지하고 자기와 견제하는 세력들의 지도세도 못하게 북한의 시진핑은 지도세도 모르게 잡아다가 다 죽입니다. 북한은 매개체가 숨길 수가 없어서 CIA나 다른 우리나라 다 노출됐지만 시진핑은 그 넓은 나라에서 다 데려가요.
이게요 사단적 전략인데 이게 세상입니다. 칼로 다 죽였어요. 여기 보세요. 권력 쿠데타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서로 뒤집어져서 온통 사람들이 힘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 왕자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런 아방궁을 짓고 멋진 궁정에서 누가 살아요? 여호람이 몇 년 동안? 8년 동안 살면서 돈과 부와 재물을 거둬들이고 이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아무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갖고 뭐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인간은요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인간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요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데 이러한 꽃도 아름다운 꽃도 시비를 못 간다 그래서 화무 시비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시편 90편 91편에 보면 우리가 날아가니 신속히 가나이다. 할렐루야. 인간은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권력도 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역대하 21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다.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요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신이 왕이 돼서 자기의 형제들을 칼로 죽이고 왕이 돼서 철을 정치로 강력하게 8년 동안 다스렸는데 나중에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식들이 다 죽어요. 요아스 씨를 남긴 이 요아스만 남겨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누가 예언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했다. 이 여호람이 했던 죄는요 이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되고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호람이 산당을 아버지가 남겨놓은 산당을 계속 지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신앙을 강화시킨 것이 아니라 이방 신전을 더 세우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으로 하여금 음행의 불릴 듯 이것은 실제적인 간음도 음란이지만 육적인 어떤 관계도 이 음행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도 영적 간음이다 그 말이에요. 음행하게 만들었다. 또 유다를 어떻게 했어요? 미혹하게 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요.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둥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지자에게 묻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습니다. 아사 왕도요 굉장히 공평하게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지 않고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할렐루야. 그럼 이스라엘 왕들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10지파와 2지파로 나누게 해서 나중에 여러분 여로보암이 결국 다윗의 언약을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여호사밧과의 그 여로보암과의 언약은 파괴시키고 여로보암이 결국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어요? 베델과 단에다가 뭘 만들었어요? 산당을 만들었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나오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세워서 갈 것 없다.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고 멀리 가서 그렇게 불편하게 여러분 새벽기도도 필요 없고 수요일 금요일에도 필요 없고 그냥 주일 한 번만 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모여갖고 예배드리면 됐지 뭘 또 기도하면 됐지 신앙생활할 때 편하게 해 편하게 똑같은 거예요. 갈 것 없다. 복잡하게 갈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편하니까. 그리고 뭘 교회 가면 한 번씩 가면은 여러분 돈 내로 돈 없으면 여러분 돈 없어도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은혜로 오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까지 여러분 억지로 하나님이 돈 내면요 헌금하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라기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11조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하나님의 예물은요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늘 문을 열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내어 주지 않는지 시험해보라, 테스트해보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올 때 그것 때문에 못 오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으면 안 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것은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우리 자신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갈 것 없다, 멀리 갈 것 없다, 교회 가면 한 번씩 갈 때마다 돈 내야 되고, 그래서 안 온다? 자기 손해입니다. 음행하고 간음하고 산당에 가서 분양하고, 이게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에 막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말하면서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막는다 라면서 정말 그들에게 이 나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 언약 신약을 가르쳐 주지 않고 여호와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지 않냐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타락하고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내 아합의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주겠다. 두 가지 따랐습니다. 우상숭배와 욕심, 살인죄. 이것이 뭐예요? 아합의 집, 그 집이 음행하듯 내 아비 집에서 남유다인 여호사밧 아버지의 장정과 아버지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비한 그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내 스스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길을 따랐다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뭡니까? 장점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 행위를 따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배반하지 않고 따라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면, 세 사람만 뭐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죽은 거예요. 저 사람 쓰러졌대. 저 사람 실려갔대. 저 사람 죽었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영원한 말씀을 붙들어야 될 점 있습니다. 역대하 21장 14절 결과가, 선지자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시작.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어떻게 해요?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너는 너 형제들을 죽이고 내가 그 너를 따르는 충성된 신하들을 죽였는데 나는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이 말은요 망한다 그 말이에요. 망한다. 하나님 선포했습니다. 역대하 21장 15절 시작.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이게 암입니다. 암. 제가 살핀다고 그랬죠. 암이에요. 암이 지금이야 항생제를 치고 항암제를 해서 하지만 염증이 어떻게 해요? 창자에 중병이 들다는 것은 대장암이나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저기 해서 위암이나 12지장 암이에요. 암. 창자에 중병이 들어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염증이 나니까 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염증이 터진 거예요. 창자가 다 튀어나온 거죠. 이게 복수가 차고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죠. 이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까? 암이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이번에 저 암 환자들이 한 10명은 나왔어요. 똑같은 암 환자인데도 관점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긴 줄 알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어찌 답니까? 왜 하필입니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보다는 옆에 저 죽어가는 저 옆에 있는 이씨, 김씨, 최씨, 박씨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저 아픔을 볼 수가 없다고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소망과 위로가 돼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 간구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보습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21장 18절에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의사가 뭐라고 합니까? 암 사기의 말기입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수술해도 결과를 장담을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데려가십시오. 이러한 청청 날벼락을 받고서야 회개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죽어요. 그럴 기회도 없이 창자가 터져 죽습니다. 역대하 21장 19절 시작.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했대. 이 사람은 악명 높은 왕으로 아이고 기억하지도 못하 그쪽으로 내가 오줌도 안 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조상들의 묘에 분향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억도 하기 싫다라는 왕으로 8년 동안 32세의 왕이 됐는데 8년이면 몇 세에 들은 거예요? 에? 그로부터 8세면 만 40살에 40세에 병들어 죽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성공하고 영원한 권력을 가질 것 같은 그도 결국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멸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선지자의 말 결국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따라서입니다. 아끼는 자 없이. 여러분 옆 사람 보고 한 번만 말해 보십시오. 나 아끼십니까? 나 사랑합니까? 나 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사랑하고 보고 싶습니다. 새벽마다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오지 않는 사람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보고 싶고 정말 한 명이라도 안 오고 안타까워서 왜 저분이 안 왔을까? 어디 갔을까? 근데요 아끼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를 존귀하게 보십니다. 할렐루야. 온통 관심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나자 살아있을 때도 아끼는 자 없고 세상을 떠나서도 사람들이 그를 찾는 자가 기억하는 자가 아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모시리는 두지 아니했다. 즉 왕처럼 인정도 하기 싫다 그 말이에요. 그래갖고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다윗성에 장사는 그 근처에다가 어디다가 그냥 묻은 거예요. 갔다가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서도 서러운데 죽어서도 저렇게 서러움 받으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피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경에 어떠한 광야에서 시련이 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구원자고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 나를 돕는 자시다. 할렐루야. 나의 피난처시다. 할렐루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일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람 왕은 이 세상에 출세 가도를 다루고 적을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행복한 아방궁에서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자 그에게 재앙이 내려지고 너는 형제들을 죽였지만 너와 너희 아내와 너희 아들들 다 죽을 것이고 너도 병들어 죽을 것이다.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결국 그 말대로 죽음을 맞이하고 세상 사람들이 왕이라고 말도 하지 말라고 죽어서도 기억도 하지 싶다면서 아무데나 묻어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모두가 기뻐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쁨이 밀려오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우울하다가도 울적하다가 기쁨이 막 솟아나는 샘솟듯 일어나는 그런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람 왕처럼 아버지의 장점, 아버지 여호사밧 왕의 여호와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왕들 그 산당을 짓고 음행하고 아버지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타락하게 했던 그 길을 그가 따라가 결국 어리석은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8년 만에 그의 모든 왕궁의 권력은 철혈 정치는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그도 하나님 아버지여 죽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기지 못하고 창자가 터지는 암에 걸려 죽음을 맞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아버지 신앙, 여호와의 신앙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증거하며 다음 세대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전수하겠다고 결심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또 열방의 또 선교주 위에 또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신앙을 아버지 복음을 아버지 당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집에 앉았을 때도 아버지 들어갈 때도 나갈 때도 아버지 하나님의 손과 비간에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가운데 아버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열방의 선교지 선교사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탄마귀 원수마귀 악한 것들의 공격에서 아버지 불꽃 같은 화영금으로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소원을 아뢰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전현배 목사님, 신미태 사모님, 아버지 주님께서 노년의 복을 더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세 딸들을 붙들어 주시고 전지의 전성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진이 하나님 우리 큰딸 아버지 피아노 치며 아버지 교회 안에서 아버지 겸손히 섬기며 여기까지 아버지 왔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녀들에게 좋은 배우자 허락하여 주시고 안정된 가정을 이루시고 아버지 신앙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 행복한 여성을 아버지의 동료가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허선자 권사님, 아버지 김승기 집사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최경수 권사님 아버지 육체 연약함으로 길고로 인하여 아버지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오르내리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김승기 집사님이 아버지 당뇨와 아버지 여러가지 신장으로 인하여 팔이 붓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명수 지사님 아버지 우리 윤숙 지사님 피곤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피곤하여도 곤비치 않냐고 아버지 달려가도 아버지 곤비치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소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이은지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새벽마다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사오니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오니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 맡기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막달지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이렇게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귀한 일들을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아버지 좋은 날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남편과 자녀들이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아버지여 삼재 천대에 이르는 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준일 이사님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총기와 하나님 아버지 명철이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노년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사랑하는 체갑성 아들도 구원하고 함께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받았다고 아버지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아버지의 명문 가면 되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박현의 사모님 붙들어 주시고 영혼가를 강건한 붙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의 종과 몸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 장로님 예비 권사님 아버지 하정부 아버지 하나님 박경혜 박구도 아버지 우리 윤숙기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비 권사님 예비 장로님 붙들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선택하고 기특했습니다. 이영희 지사님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의 직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신 이 직분을 아버지 장자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권한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아버지 근심 걱정하는 것이 물러가고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맡겼던 담들이 흐러지고 아버지 하나님 뚫려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아버지 손대가 계획하는 이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해만이 시온이 아버지 요셉이 아니오니 아버지 태준이 승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자매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김선태 아버지 역사여 진이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윤은선 아버지 우리 집사님도 붙들어 주시고 손정희 집사님 최명수 집사님 아버지 하은이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조정일 성도님 안순복 안경순 아버지 우리 집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노년의 복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기도에 빠진 아버지 백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이루하여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총회 자립 개발원과 아버지 경기권여 아버지 총무일들 아버지 하나님의 또 와의성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서 맡겨주신 아버지 귀한 또 미자리 개척교회 아버지 후원하는 교회들과 선교지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몽골 성교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암조소관 위에 하나님 시니어 클럽 시니어 아버지의 사역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간구의 기록이 이루심이 싸우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 가운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아버지 신실한 일꾼들 동역자들 보내주시고 겸손한 갑부도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땅을 사고 건축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21세기 마지막 교회 국내의 성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로 우뚝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크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몸된 주의 종과 아버지 여기 있는 신실한 여종들 남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에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의 공포와 죽음의 그 아버지 이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통회하는 아버지 자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을 찬송하며 송축하시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기이한 일들과 행하신 은혜를
남방에 선포하며 아버지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람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억담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주님과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오늘 밤 주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욱 주를 의지하기를 이 코로나 시대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